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받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목장에서 나눔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죠. 때로는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중간 점검이라도 하시듯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지방의 북방에서 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헤르몬산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헤르몬산이 있어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 풍부한 수원지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헤롯이 자신의 아들 빌립에게 준 도시였고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에게 흰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어서 바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고 이 문화는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곳에서 정말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명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뜻밖의 장소인 가이사라에 와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고, 엘리야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심층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이 엘리야가 손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출현에 앞서 나타난 인물로 바로 엘리야를 믿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엘리야와 같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도 엘리야처럼 다시 온다고 믿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모세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들을 모세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 표적을 보거나 많은 서문을 통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이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오기까지 믿지 못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 영적 무지와 절대로 목수의 아들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그려놓은 교만함에서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만을 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적인 해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구속사를 알기 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듣고 난 뒤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위대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 중에 가장 빠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앞에 살아계신이라는 고백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도 흡족해 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본명이었습니다. 결국 바요나 시몬이란 혈통적 신분을 강조한 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결코 이 고백이 가능한 시몬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을 날마다 보면서 바요나 시몬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옛 시몬이라 할지라도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실족하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킬 때도 오늘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또 연약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연약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뜻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고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배우고 익힌 신앙 고백을 과감없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 상식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듯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4대째 믿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성공, 야망,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 삶에 그럴싸한 결과물이 있어야 복음이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믿는 자답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노력하는 자에게 응답을 더 빨리 하실 것이라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었는지 그 생각으로 열심히 또 열심히 성실하게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신념이었던 것이죠. 이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나독의 시간을 15년 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생활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했었습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주경야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냐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믿음은 옵션이었고 저를 더 부각시켰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꿈에 대한 주제가 있으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할 때 지갑에서 학생증을 보여주고 싶은 거란다 라고 하면서 공부에 대한 의욕과 그동안 주경야독의 시간을 홀로 뿌듯하게 여기며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너희들도 그래야지 라는 의도를 가득 담아 이야기 나누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대1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이런 꿈을 이야기했다가 곧장 목사님께로부터 전도사님 앞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학업 열등감에서 오는 결핍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허락해 주셔서 신념이 아니라 신앙, 곧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에서 죄를 보는 시력과 더불어 저 역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때에 따라 저의 죄를 오픈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과 같은 일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중독들은 바요나 시몬의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면 예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또한 지체들이 같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나의 치부를 목장에서 솔직하게 잘 나누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제 고백일지라도 나의 오픈으로 지체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십니다. 반석이란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예언된 메시아가 되시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본문 18절의 반석을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면서 교황 우월주의 교리를 세워왔습니다. 즉 베드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름을 나타내는 헬라어 남성 명사로서 페트로스입니다. 이것은 작은 돌멩이를 가리킬 수도 있고 큰 바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낱개의 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여성 명사로서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산을 떠받치는 반석, 즉 어떤 지역의 땅 전체를 떠받치는 안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페트로스는 낱개의 돌멩이이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건물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페트로스와 페트라의 구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양자를 동일시하여 그들의 주장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 베드로는 작은 하나의 돌멩이로 쉽게 움직여지는 것이지만 나는 네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살아있는
만세반석이어서 그 단단한 기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후에 그의 서신서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지붕으로 세워지고 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은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비록 음부의 권세가 강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맬 권세와 풀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한 사람에게 매고 푸는 큰 권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약재료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세는 이렇게 푸는 곳에, 그리고 품는 곳에, 또는 덮는 곳에,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로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친정 엄마에게만큼은 푸는 권세에는 뒷전이었습니다. 덧나고 아물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한 감정들을 쏟아내고 씨름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본혹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찌질한 갈등과 혼돈, 쓰디쓴 감정들을 받아내신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받쳐주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코 오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받아내시느라 정말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오다 보니 이제 저도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가 점점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풀어야 할 것들을 묵상하면서 푸는 권세를 사용할 힘을 공급받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합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메고 가야 하지만 여전히 품어지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힘듭니까? 마지막으로 2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진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저에게도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떠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을 잃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구원을 위해 외치는 자의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풍성해지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목사님들의 건강과 더불어 오늘의 모든 일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